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감기가 많이 들어서 어저께는 전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프로폴리스인가 뭔가 좀 목에 좀 뿌리고 했더니 좀 넘기고 그랬더니 목은 살짝 돌아왔어요. 목소리 좀 나오길래 오늘 제가 힘들어도 제가 이제 제 방 안 내보내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의 말씀인지라 말씀을 마음판에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수시라고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면 서로가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벌써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가 이제 참 소망은 천국 가기 위한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육은 잠깐 왔다 갔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항우장사도 다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가야 되는데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주님 앞에 사후에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한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생지옥이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살면서 구비구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이 지옥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점령한 세상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이제 그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누림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천국이에요. 다 천국인데, 그렇다면은 늘 만사형통만 바라보고 살고 만사형통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기적이고 고통스럽고 늘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다 누림이라는 게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 수도 있고 다시 우리가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기쁨을 소유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응답도 받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이제 소유했다가 내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나의 아직도 쓴뿌리가 뽑혀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서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빼앗긴다는 얘기죠. 자, 이제 뭐 포도원 비유도 말씀을 했고,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사단의 목적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을 시키고 내 중심적으로 갑니다. 내 중심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들을 왜곡을 시켜요. 왜곡을 시켜가지고 내 원하는 것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짜증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광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독한 고난을 겪으면서 만약에 내 부모 형제가 잘 살고 정말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내가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아마도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늘 적당히 예수 믿고 놀자 먹자 하면서 내 성향을 따라 기분 따라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속에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해봐도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들어간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무릎 꿇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사단은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을 시켜가지고요, 이기적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까? 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열매 맺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기만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임수가 늘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심을 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와가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아담도 넘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려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갈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시는 이런 이제 오병이어 역사 같은 기적들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영적 싸움은 결론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자꾸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만들어요. 내면 세계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아이, 기도한다고 되나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들어보죠? 예.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기도하나요? 예.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이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잡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우리를 잡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잡고 있을 때 늘 부정적이고, 예,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 그뿐 아니라 늘 분쟁을 해요. 평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세요. 우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이것이 너희 눈에는 숨기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신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 눈에는 감춰졌을까요? 왜 감춰졌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봄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사는데 누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죠? 악한 영들이 여러분 쫓겨나가게 될까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네. 세상 것들이 더 달콤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오만인지 아십니까?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나도 팔짱 끼고 너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해. 잠언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네가 그때 나를 도와달라고 부를 때에 나는 너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왜? 이유가 너는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용히 어떤 때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시편 119편에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성장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네. 교회는 기도를 하러 안 오는데 그렇게 기도원에는 그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 간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다른 데가 다른 시간 보내는 것보다가 기도원을 가면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쪽에서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아침 저녁 기도원에 말씀 들으러 가는 건 좋은 것이 아니냐. 이제 뭐 다른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예. 자,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이 사단과의 싸움은 이제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들이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기도의 열매,
모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이 열매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열매를 가지러 왔는데 포도원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뽑아버리겠다고 하니까는 한 해만 더 가주시면 북을 돋우고 걸음을 주어서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뽑아버리세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기도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서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랬죠.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세요. 근데 여기 맨날 지옥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자기만의 편안함 속에서 사탄이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세요. 평안의 축복을 주세요. 자, 그래서 이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지난날에 이제 고난을 상상을 못한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칙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영성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기도 열매가 맺어지고 이제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내 자세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욕을 먹거나 말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국노죠. 매국노인데 유대인들을 세금을 뜯어먹고 많이 걷어줘야만이 세리장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데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이 되어 있으니까 세리는 무조건 하고 죄인이라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는 죄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기도는 나는 이만큼 기도하니까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이러면서도 날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마귀에게 밥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 사람들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잖아요. 자기는 물질적으로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키가 작았다 그러죠. 그래서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야를 주던 물질을 주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이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난을 안 보내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다 많은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호세 13장에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알았고 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 32장을 가서 보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광야에서 부르짖는 짐승이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 짐승이 배고파서 부르짖겠지요. 두려워서 부르짖겠지요. 얼마나 그 야밤에 배고프고 춥고 뭔가 자기의 어떤 삶의 영위를 하기 위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광야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다. 심지어는 독수리가 이제 새의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지어요. 아주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거기서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떨어져 죽지 않을 만큼 와서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받아가지고 올라가. 그다 약해서 떨어져 죽고 날갯짓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날갯짓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죽어요. 날갯짓을 함으로 인해서 날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을 만큼 또 받아 올라가요. 또 조금 어느 정도 먹여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이거 반복하면서 이제 새의 왕으로 키우는 거예요. 약하면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복남에 올라가서 키가 작다 보니까 내가 저분을 만나 보긴 봐야 되겠다. 쳐다봤는데 주님 눈에 발견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눈에 기도하는 자가 발견되어집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발견되어집니다. 물질이 됐던 무슨 문제를 통해서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발견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숨 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어른들이, 미국은 저런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서양 국가들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함부로 안 물려줘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든 돈 많이 벌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자식들이 잘못돼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재벌가의 자식들 다 보십시오. 들려오는 얘기가 전부 다 마약하고, 제대로 되어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어디 가서 이상한 갑질하고, 그래갖고 날마다 매스컴 터지면 부모가 가서 돈으로 막아버리고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야, 예수님한테 발견이 됐어요. 너 내려오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발견이 됐지만 예수님한테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 되겠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방식으로 주를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 안에 모셔드려야죠. 내 심령에 모셔드려야죠. 내 가정에 모셔드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자기 집으로 모셔들어 무릎을 꿇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만이 깨끗이 집이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자, 열매 맺는 자가,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이제 얻으리라.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집에 모셔드리면 뭐랍니까? 여전히 쓴뿌리가 가득하고 청소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소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더럽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성실한 분인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자배나 토하고 해결하고 나니까,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원이 이 집에도 임하였다.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마귀는 죄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부추기는 게 마귀의 이제 계략이고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늘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은 그 사상을 심어주는 건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은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정말 답답한 것은 왜 믿음이 그 많은 세월들을 들어와도 믿음이 빨리 안 클까? 참 답답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 빼앗겨버려요.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늘 만 가지가 다 부족함 투성이겠죠. 네. 여러 가지로 날마다 이제 싸움터가 되어지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심령에 늘 기쁨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을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반드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거 쉽게 표현할까요? 겉사람이 뺏겨지지 않으면, 죄의 사람이 세상 속성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갈라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이 평화가 너희들에게 숨겼다. 그러면은 평화가 숨겨졌는데 예수님은 뭘 내다봤냐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완전히 함락이 돼버리잖아요. 함락이 돼버린 다음에 아이를 뭐 베개 배 갈라서 태를 뿌려버리거나 핍박이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우리 영화를 봐서 산채로 그냥 뭐 사자굴에 집어넣지를 않나, 산채로 화형을 시키지를 않나. 이런 고난이 나오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아니 이래도 졸아요? 이 상황 됐는데도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속에서도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을 만큼의 그 믿음까지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죠. 순교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디도서 1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면 행위가 따라와줘야 되잖아요. 삶이 예배 연속, 기도의 연속이 돼야 되고 삶에서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형통이냐 고난이냐 이분법에서만 여러분 속해 있어요. 그래서 형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고난이 좀 있으면 내가 뭐 죄가 있나? 요 이분법에서만 여러분 더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넓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우주 만물을 오늘도 오른손에 들고 계세요. 전쟁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고 지금 뭐 미국이 뭐 아주 미국 전역이 그냥 그 넓은 땅이 상상을 못하게 추워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영하 50도 40도를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네? 나 오늘 깜짝 놀랐네 그 뉴스를 보면서.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바람 속에도 불 속에도 홍수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 움직여 아프리카에도 여전히 계시고 사방에 다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잘못 이끌고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기적인 삶으로 그래서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나다 이제 파는 자는 금생에서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이게 여러분 이분법으로 따져보면 마귀의 속성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과 드림이 잘 안 되죠. 예. 하나님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다 이미 다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묶어놓거든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묶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밖에 하나님이 안 끌려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체험을 못하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의와 화평을 주신다 말씀했거든요. 자, 우리가 때로는 음식을 좀 하면서도 때로는 조금 힘이 들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또 우리 담대한 어떤 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의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엊그저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참 가난했어요.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그럴 때에는 그 가난 속에서 그래도
부모를 의지하고, 예, 다 가난했지만 그렇게 비참하다,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못 느꼈거든요. 허리도 졸라매고 부모들은 힘들었겠지만,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다들 그래도 밥은 먹어요. 그렇게 춥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점점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한숨과 탄식이 많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에? 서로 그냥 못 물고 뜯어서, 그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했나요? 안 했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지키고 살아왔잖아요. 이혼율이 그냥 막 지금은 뭐 이혼하는 게 보통으로 알고, 이런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것은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이런 기적이 있어요. 있는데 자꾸 우선 내 앞에서의, 내가 잘못되는 건 모르고 자꾸 뭔가 기적만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답답하죠. 주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포기함을,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는 걸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에게 지금 임박한 진노를 누가 가르쳐주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지금 나와서 세례받고 주님을 알게 되면 진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더냐. 그런데 너희의 그 못된 행실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다 그래도 아주 뭐 율법적으로라든가 자주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눈이 열려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도끼의 뿌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난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 환경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림으로 말미암아, 누림의 축복, 뭐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누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누림. 성경에 정말 많은 구절에 이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까지 못 보시더라고요. 달라고 이거는 하는데 누림의 축복을 이제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생각만 해도 와지는 것, 있어야 될 것 없다는 것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이게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안에 평강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누가복음 18장 21절에서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가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가 심령이 욕심으로 더덕더덕 차버리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네. 욕심으로 가득 차면 자기 영혼 자꾸 피폐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은 첫째는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주님 모셔야 되고,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야죠. 맞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도 열매 맺지 못하면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누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누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